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수많은 고시원들 이런 게 존재합니다. 예전에 노숙인들 사역을 할 때 노숙인으로 있다가 쪽방으로 방을 얻어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사는 분들을 방문해서 또 교회에서 준비한 물질이든 음식물이든 제공했던 그런 사역을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삶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구나 그 생각했거든요. 사실 고시원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만, 젊은 학생들만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 좁은 공간은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의 생존의 마지막 수단이자 또 피난처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의 탐방 기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사회학자들의 이 고시원의 모습, 그리고 이 사회에 주는 이 마지막 보루와 같은 이곳에 대한 기사들을 썼는데,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래요. 이 고시원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주거의 빈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고립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노숙인들 이렇게 보면 보통 비를 좀 피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좀 편하기도 하고 이전보다 좀 나은 삶을 생각하기도 할 텐데, 그분들은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해요. 그냥 차라리 밖에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몸이 편하고 아니고 조금 낫고 안 낫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심리적인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2023년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보고서에 따르면요, 고시원 거주자의 40% 이상이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를 지낸다,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70%는 삶의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 공간이 좁아서 그런 걸까?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무슨 이유냐 봤더니 그 안에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창문이 없어.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는 거죠. 사실 수년 전에 이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그 이후에 법을 개정하고, 아무리 작은 방이라 할지라도 이게 남에게 빌려주는 그 방은 이 창문이 꼭 있어야 한다, 그런 법으로 개정이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창에 있느냐 없느냐, 창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차가 있다고 하니까 밖을 내다보는 것, 창문이 있고 없고가 우리 삶의 그 질을 따지면 굉장히 가장 큰 요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과의 단절,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 심리적인 요건,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이 마음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창밖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이 시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냥 살아가요.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어떻게든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질서가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 심리학자 줄리언 로터의 통제 소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자신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을 때 더 건강하고 안정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갑갑하게 창문 없는 그런 곳에서, 내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앞길을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점집을 찾아가나,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앞의 일을 좀 알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갑갑한 모습으로 또 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 심리적인 압박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 건축 심리학에서는 이 자연광의 유무,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건축물 보면 널찍널찍한 창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떻게든 빛을 이 내부로 들어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다 이것이 이런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지을 때 뭐 널찍널찍한, 밖에 보면 유리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물론 그게 뭐 열을 받으면 더워지기도 하고 보온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빛이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심리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밝게 살아갈 수 있기에 그런 건축을 하는 심리학자들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연구팀에서는 창문이 있는 사무실의 직원들이 창문이 없는 사무실의 직원보다 훨씬 더 심리적 안정감이 높았다, 이런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햇볕을 받고 받지 않고 밖을 보고 보지 않는 이런 차이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방 안에 딱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옥죄잖아요. 사실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하는 백화점 이렇게 보면 백화점에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계가 없다 그러고요. 그 두 번째가 창이 없대요. 창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계가 없고 창이 없다는 건 그 안에 몰아놓고 어떻게든 물건을 팔려는 그런 자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안이 전부다, 여기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파이, 그게 너무나 좁다 보니까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게 되고 소비 자본주의적 사고 속에서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그리고 더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상은 없다, 미래는 없다, 앞으로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욕망의 과잉, 이것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경쟁을 통해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원의 파이가 적은데 당연히 내 것을 가져오게 되면 남의 것이 작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성취하지 못한 자와 성취한 자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 비하하게 되고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비방, 그리고 험담, 그리고 뒷담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진영 교수께서는 이 한국 사회의 비방 문화, 이게 아주 심각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현대인은 닫힌 환경 속에서 비교당하고 평가받고 순위를 매기며 살아간다. 이때 창의적 긴장이 아닌 상호 파괴적 언어들이 발생하고 타인을 비하함으로 자신을 겨우 세운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성경은 아니지만 이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자신을 겨우 세운다.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안 좋은 말하고 공격하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저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의도의 결과가 자신을 겨우 세운다는 거예요. 조금 세우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야, 이게 비방이라는 게 단순히 도덕적 잘못은 아니구나, 그냥 잘못된 습관도 아니구나, 그것은 그저 창밖을 보지 못하는 시선의 결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 방뿐이라면 나는 나보다 어떻게든 좀 나아야 되는 거죠. 한 칸도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한 평 더 넓게 살아야 되는 거고, 내게 뚫린 창이 남들보다 조금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다투고 또 서로 경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닫힌 방의 구조, 사실 이것이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제약, 물론 어려움, 고통 물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는
차원이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세상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지 방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언, 그리고 윤리, 도덕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창밖을 아예 열어 제끼는 이야기예요. 아예 열어버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문이 열리는 대표적인 계시의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을 열어서 다시금 생명으로 나오셨다. 폐쇄된 죽음이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창을 깨고 나오시는 분이다. 그분은 실제로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시느냐? 밖에 세상에 있다고 외치신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단지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지 위로받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이야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고백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2000년, 3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은 그 부활이 역사 속에서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 고시원이 아닌 정서적인 고시원, 영적 고시원에 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지금 내 집이 크고 깨끗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인 곳에는 나의 쉴 곳이 너무나 좁아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안에 갇힌 두려움, 갇힌 상상력, 갇힌 관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린 창 하나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창은 우리가 스스로 열 수 있는 창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창문을 열고 세상 밖 세상을 다시금 목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창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셔서 이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멀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평강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눈에 보이는 현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시간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그 너머의 세상을 보아라, 그 세상은 실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실 이 바울의 상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 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조차는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냥 그저 바울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거든요. 다만 그것이 당시의 정치적이나 사회적 요건과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법을 어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어디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 고통도 있고요, 결핍도 있고요, 억울함, 그리고 그 어떤 현실도 이 부정할 수 없는 고통,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는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서도 현실 부정의 요건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지금 삶의 내 환경, 이 육체는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는 상황이고 갇혀 있는 상황이고 한 줄기 빛도 볼 수 없는 희망 없는 상태이지만 내 속사람은 지금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기쁨과 감사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낙관이 아니에요. 보이는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눈, 계시의 창문을 통해서 가진 시선, 이 시선을 통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는 새로워진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의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때요? 궁핍하거나 결핍이 있거나 상처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움이 가득 차고 치유되고 회복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시선이 대조되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럼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 성과, 사람들, 누군가의 평가, 실패,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에 대한 소망, 말씀의 능력, 변화에 대한 가능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 계시의 장면들. 바울은 현실의 감옥에 분명 갇혀 있는 것은 맞지만 그의 시선은 창문 밖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의 창문을 통해서 그는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시선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집중해서 볼 것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이미 보여줬으니, 이미 갔다 왔으니 너 그 땅으로 가야 돼. 어딘 줄 알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의심 없이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가는 지금 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라 그럼 가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곳은요 도시 중에 도시였어요. 그 당시 물이 있는 곳이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풍성한 물이 있는 곳에 살다가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 다른 곳이 도대체 어딘데? 평생을 이곳에서 내가 친구들과 관계 맺고 내가 이곳에 가는 만남의 장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 다 내어놓고 어디로 가란 말이야?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막막한 현실 앞에서 당연히 이런 불평과 불만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이 있겠지라고 부단히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나아가요. 지금 내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그 미래를 바라보며 그 계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일어섰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칭하셨다. 민족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셨다. 그런 결과를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었노라.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애굽의 왕국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광야. 애굽의 왕국에서 그가 받았던 많은 능력, 지원,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 그건 너무나 무한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왕의 왕자로서의 삶이었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로 떠나요? 광야, 헛된 땅으로 떠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일어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삶이 고통스러워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갔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2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더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참아 그 길을 나아갔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광야로 나아가서 자기 홀로 나간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같이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죽이려고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더라. 어떤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만이 아니라 비전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안위할 수 있는 그 모든 장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갔다. 광야로 나아갔다. 그의 삶 전체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열리는 창문과도 같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인 거죠. 성도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는요, 현실에서는 마치 창문 없는 방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창을 열어주셨고 그 창밖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온전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세상을 보여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 시선이요, 결국 삶을 모조리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의 삶 속에 나타내어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낙심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계시의 창문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현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을 바라봐라.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계시의 절정이 뭐라고요? 부활하심이라니까요. 죽음의 끝이라고 여겼던 모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바로 부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도했더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는데,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 분명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것을 우리가 다 바라보지 않았는가? 증인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 2000년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잖아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왜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목도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봤지만 우리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신앙은요, 단순히 심령적인 고백이 아닌 거예요. 창문 너머 세상을 바라본 경험에 근거한 증언,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죠. 감정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의 창문을 통해서 봤던 경험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 넘어서의 진짜 현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문을 통해 보이지 않는 진리를, 그리고 영원함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현실 너머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 시선을 회복할 때 우리는 역시 고난 중에서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끊임없이 우리의 유혹을 해도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그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언제 어디서든 항상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순간만이 영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믿음의 창문을 통해, 말씀의 계시를 통해 지금 이곳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창문을 허락하셨어요. 계시의 창, 말씀의 창으로, 은혜의 창으로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께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앞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믿음이라는 창을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계시의 창을 주셨다니까요. 찬양의 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밖에 풍경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깨끗이 닦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창문에 먼지가 너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밖을 그냥 바라보지 못하고 창에 걸쳐져 있는 그 먼지만을 바라보고 쉽게 밖을 내다보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얼마 전 저도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같은 아파트, 같은 비슷한 구조의 아파트인데 딱 들어갔는데 너무 밝아요. 도대체 집 구조가 왜 이렇게 밝을까?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나? 똑같은 창 크기고 똑같은 구조인데 뭐가 이렇게 다른가? 심지어요, 그 앞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앞에 시야도 가려져 있어요. 그날 또 게다가 비도 왔어. 그런데도 그게 풍경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풍경처럼.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여기서는 어떻게 사시기에 이렇게 밝습니까? 방이. 집이 왜 이렇게 환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딱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신다고 창문을 닦았다고. 다른 게 바뀐 게 없어요. 뭐만 한 거예요. 창문만 딱딱 닦은 거예요. 닦았더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뿌옇게 막혀 있는 그 시야가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고 밝은 모습이었어요. 내 집도 똑같은데. 하지만 내 집은 창문으로 마치 가려져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닦질 않았어. 한 번도 이사해서 2년 동안 닦질 않았어. 그러니까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앞동? 아니요, 멀어요. 그 안에 나름 정원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왜요? 창문에 붙은 먼지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던 거죠. 더 이상 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먼지가 너무 크게 보였던 거예요. 마치 막힌 것처럼, 벽이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창을 여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창을 닫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한다고 해도, 복음이 선포가 되어도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예배하는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육체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으로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영원의 창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뿌옇게 먼지가 끼어있다 보니, 닦지 않은 채로 놔두다 보니 예배 현장에 있어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신앙의 창이 점점 뿌옇게 먼지로 가려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창이 먼지로 가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닦아요. 닦으면 된다고요. 닦으면 돼. 단순해요. 창을 닦으면 돼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깨끗해지겠지. 영적인 마음이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다 보여지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닦여지게 되겠지. 심지어 세차도 비 오는 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면 세차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 그게 됩니까? 되던가요?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또 어차피 닦아야 돼요. 물때도 닦아야 되고 기름도 닦아야 되고 먼지도 닦아야 되고 분진도 닦아야 되고 다 닦아야 돼요. 결국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스럽게는요 계속 더러워질 뿐이에요. 왜요? 먼지는 계속 쌓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대학교 시절에 제 친구가 자동차학과에 갔거든요. 제가 정말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야, 자동차 기술은 발달하고 마치 자동차가 이제 전자기기 같은데 어쩜 그렇게 와이퍼는 항상 이 방식이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 방식이죠. 아무리 비싼 차도 이 방식이에요. 요즘에 뭐 전기차 유명한 T 무슨 회사의 차 나오면 거기 와이퍼는 다른 것 같습니까? 다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로 하냐, 두 개로 하냐? 여러분 다 이거예요. 다 이거. 도대체 왜 그러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자동차 전공을 하고 3년째 되는 해니까 좀 알겠지 했더니 다른 방법이 없대요. 열로도 태워보고 바람으로도 불어보고 별의별 일을 다 해봤는데 제일 효과적인 건 뭐예요? 이거 따라해보세요. 이게요 가장 효과적이래요. 와이퍼 물 오셔이 뿌리고 이렇게 닦는 거 다른 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제가 그 질문을 한 지 30년 됐거든요. 지금은 차가 좀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이거예요. 여전히 수동적인 그런 모습, 기계적인 모습, 힘겨워 보이는 모습, 항상 이거. 영혼의 창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닦여지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닦여지지 않아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닦여지고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뭔가 깨끗해져서 하나님 나라 보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닦아야 돼. 자기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거. 너무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참여한다고 해서 난 정말 은혜 많이 받아서 모든 거 깨끗해졌어. 내가 지금 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여.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건 환상이에요. 그러고 싶은 것뿐이에요. 자기가 직접 닦아야 돼요. 묵상하는 것도 자기가 묵상해야 돼. 남의 묵상한 거 아무리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그 말씀을 다시 내 걸로 묵상해야 돼요. 예전에 청년들 수련회 갈 때 제가 그 새벽 기도에 모여놓고 10명의 청년들을 모여놓고 이 말씀 하나 읽고 나서 야 이거 좀 묵상해봐. 어떤 느낌이 있어? 그리고 한 30분 주고 나서 다시금 이제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은 말만 10명이 반복해서 하는지. 그러니까 배웠던 게 그거 하나인 거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왜 안 되냐고요 그게. 자기의 묵상의 고백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닦아줄 수 없어요. 성령께서도 그거 못 닦아줘. 내가 닦아야 돼요. 내 눈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그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깨끗게 해주셔서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우리의 땀과 노력과 애씀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정말 다친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환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